오늘 시편 119편 두 번째 시간. 그래서 119편은 성경의 중심이자 또 시편에서도 중심이다. 성경에서 가장 또 내용으로도 긴 장이다. 그리고 이합체시다. 기억나십니까? 알파벳이. 그래서 흥미롭게도 8절 단위로 22개의 연, 시니까 22개의 연으로 나눠지는데 히브리어 자음이 몇 글자다? 22개의 자음이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레프라는 자음으로 1절부터 8절은 쭉 시작하고 9절부터 이제 또 16절까지는 이제 베트로 시작이 돼서 1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에 서론을 다뤘다면 오늘은 17절부터 이제 40절까지. 그러면은 자 17절부터 24절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 히브리어로 김멜이라는 단어를 써요. 김멜. 그 다음에 25절부터 8을 더하면 32인가? 자, 25절부터 32절. 김멜 다음에 이제 달렛. 그 다음에 33절부터 40절까지 해라는 이거요 글자. 뭐 한글로 그냥 적으셔도 되고 상형 문자니까 그림으로 그리셔도 돼요. 김멜, 달렛, 해로 연결됩니다.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책이다. 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많이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17절부터 24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40절까지이기 때문에 길어서 한 절 한 절 다 설명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주 너무 좋은 기도죠? 너무 좋은 기도예요. 저도 실제로 119편을 성경에서 정말 사랑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자주 기도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기 쓰인 율법이라는 단어는 토라라는 단어를 써요. 토라는 아마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토라, 율법.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 토라라는 그러니까 오늘 참 그 찬양했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정말 저도 오랜만에 부른 것 같아요. 오라 우리가. 진짜 한 20년 만에 부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자, 오라 우리가. 자, 토라, 율법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번역하는 게 합당한데, 근데 번역했던 학자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토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놀란 것을 보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학자들 나름대로 번역위원들도 성경 처음 번역됐을 때 고심 끝에 이 율법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먼저 토라는 가장 좁게는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 토라를 모세오경. 모세오경 하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수학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문학적.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아, 우리 지난주에 그 물어보기로 했네. 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셨죠? 축복합니다. 네. 지목할 순 없지. 날마다 읽으셨죠? 날마다. 자, 한번 따라해보자.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니까.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막 전화 오고 막 하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무음으로 가지고 다니죠. 네, 근데 차 타고 갈 때는 무음이어도 이렇게 그게 뭐죠? 블루투스 연결해서 이제 벨이 있다 올려서 받을 수 있고 한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이 5권이잖아요. 창출, 레민신. 그런데 이런 패턴, 제가 가장 중심, 히브리 문학의 구조. 히브리 문학은 항상 샌드위치 기법, 수미상광. 그래서 앞과 뒤 같은 내용 얘기하다가 가운데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창출, 레민신 중에 가운데는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있는 구약도 결국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렇게 자, 좀 더 하나 더 설명하고 십계명, 모세오경 그리고 전체적으로 뭘 또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현미경으로 아주 가까이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멀리 할 수도 있고 줌인 할 수도 있고 아웃 할 수도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무궁무진해요. 이거 한번 펼쳐 집중해서 쭉 들어가 보면 이게 제가 히브리어를 쓰지만 이게 자음 하나 안에서도 야 이렇게 변화가 되나 막 이런 어떤 깊은 세밀한 단어 하나 이거 기억하시죠? 그 히브리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율법에서 1.1획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1.1획도 오류가 있는데 히브리어가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제 점도 하나 있어요. 토라. 그러니까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 모든 한 자음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넣어두신 의미들이 세밀하게 가면 다 있는데 또 이게 쫙 그거 이제 미시적 관점이겠죠. 이제 거시적은 뭐예요? 멀리, 그렇죠? 거시적이라고 하죠. 멀리 내다보면. 그러면 그렇게 또 넓게 봐도 구약과 신약,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성경 66권이 놀랍게 짝을 이루고 막 놀라운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그 성경 안에 감춰 있는 보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본다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이에요. 이사야서 구약 39, 신약 27인데 이사야서는 39장까지의 전반부의 이야기. 40장부터 새로운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만 봐도 이게 뭐 말씀의 세계는 미시적으로 보든 거시적으로 보든 그러니까 하나를 집중해서 보든 넓게 보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그분의 말씀의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네, 이거 밀리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 아멘. 이게 자,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데요. 내 눈을 열어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사실 이제 여기 문법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갈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라. 여기서는 점을 찍었어요. 자, 이 갈라라는 단어는 갈라라는 단어는 사실 여기서 어떤 형태로 쓰였느냐?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강조. 그러니까 이게 참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너무 놀라운 것이 뭡니까? 우리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써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 동사 형태를 바꿔가지고 이제 강조할 때가 있고 뭐 이제 수동 형태로 쓸 때가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써요. 좀 더 이걸 쉽게 얘기해주면 이제 응가를 하는데 응가가 이제 두껍게 나왔냐? 아니면 응가를 했는데 그 응가가 설사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똑같은 똥이죠. 똑같은 똥이지만 이제 그 똥이 이제 아주 그 단단할 수도 있고 혈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듯이 히브리어 동사는 그 하나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가장 완벽하신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열다라는 단어도 갈다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명령법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것처럼 나 자신을 향해서 예배자가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그래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open 열려라. 뭐야? 나의 마음의 눈, 나의 눈아 열려라. 네, 그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내 눈아 열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라는 단어는 덮개를 벗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눈에서 비닐을 벗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수록 분명히 이전에는 아무 은혜가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게 막 이제 조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막 실제처럼 다가오게 되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차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놀라운 창조 이야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정말 막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신 적 있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시대. 해가 진짜 하루를 멈췄잖아요. 네. 놀라운 기이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암에 인도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열면,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만 긍정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는 말씀을 보면 낙관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곧 기적, 성경의 모든 이야기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빼면 성경이 건질 수 있는 본문이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네. 자, 오케이. 더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자, 마음이 상하나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이 상하다라는 단어는 가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라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종종 얘기했던 그런 단어인데, 자, 으깨지다. 으깨지다. 분해되다. 이 표현 최근에 썼었죠? 분해되다. 우리 예배자들이 로마서 12장 2절 기억하시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물은 어떻게 한다? 구약시대 제물. 잡아서 먼저 쫙 치면 양 피 쫙 튀기겠죠. 피 쫙 튀기면서 어떻게 돼요? 피 쫙 튀기고 그 제물을 다 뭐를 했다? 각을 때. 그 제물을 각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어떻게 돼야 된다? 분해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는 가운데에 이 다윗의 마음, 아마도 다윗으로 저는 보는데 정확하게 저자 누군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윗으로 봅니다. 네, 여러 표현들이 다윗이 썼을 거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어쨌든 이 119편의 저자가 자신의 마음이 으깨지고 분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전에 제가 히브리서를 나눌 때 했던 표현인데 이거 한번 읽고, 자, 오늘 본문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으깨져야 되는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번씩 복습을 해야만 하더라고요. 네, 우리 잊어버리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검, 이 세상 그 어떤 검보다도 가장 예리한 검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쪼개는지를 봅시다. 먼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성경 쓰는 글자가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럼 왜 하필 신약 성경도 그냥 히브리어로 쓰지? 왜 그러면은 신약 성경 왜 굳이 또 언어를 또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헷갈릴까? 그러나 1세기 당시, 그 당시에 전 세계 공용어는 바로 헬라어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 그 헬라어도 생소하지만 당시에는 시장에서도 널리 쓰이는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 심표가 몇 개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자, 혼과 영과 이렇게 돼 있죠. 혼과 영하고 여기 심표가 들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기억나시죠? 관절과 골수. 또 여기 또 심표가 또 들어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 자, 그러면 여러분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관절과 골수. 의사분들은 없으시죠 여기? 우리가 관절 골수를 어느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골수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초등학생이 골수는 지금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하지? 골수가 뭐라고 제가 다 설명을 하대.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 육안으로 이 골수 분별해내기는 어렵죠. 뭘 이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뭐 초음파나 뭐 이렇게 딱 찍어봐야 뭐 좀 알지, 그쵸? 보통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어. 관절 골수. 그 다음에 생각과 뜻, 이게 뭐야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는 이것을 자 12절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이걸 쪼개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표가 아니라 검입니다. 여러분은 검으로 그리세요. 저는 화살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검이라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쪼갠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분명히 있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나 썼던 공부에 예리하여, 그렇죠? 찔러 쪼개는, 바로 이걸 쪼개요. 자,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이걸로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쪼개는 거.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혼의 생각, 내 감정과 의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일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해서 들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분할 수 없는데 뭐가 혼과 영의 생각을 쪼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인생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성경을 안 읽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한번 딱 찾아서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 아닌데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날마다. 그러면 그 다급한 순간에 내가 찾아서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날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다급한 순간에 딱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갑자기 성경을 보면은 그때는 또 적용도 내 맘대로 해버릴 가능성도 커. 이게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깨어 있고, 그렇죠? 네,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훈련을 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의사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수술 도우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갈았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 분해되고 으깨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시편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자, 이게 이제 또 계속 패턴이 반복되면서도 좀 상승되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자, 이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간다 해서 내 삶 속에 아무 문제도 없다? 아니요. 내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본문 안에서는 비방과 멸시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러고 봤더니 지난주에 봤던 서론부에서는 6절을 보면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예배자가 어떤 것도 겪은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 그렇죠? 그 다음에 정죄감, 또 나를 아주 몇 절이에요? 8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외로움, 고독함, 이런 시간들 통과한다고 했죠?
이런 시간들 통과하게 됩니다. 처절하게. 저도 말씀드렸죠. 스페인에 보냈던 어떤 시간들 속에 완전 혼자인 것 같고 그 고독함 이런 그 시간도 있어. 심지어 하나님은 이 훈련 저 시키시려고 산골짜기에다 넣으셨다 했잖아요. 20대 중반에 산골짜기 가가지고 농사 짓고 완전 산골짜기. 자, 부끄러움, 수치의 외로움의 훈련들. 이걸 통과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 그렇죠? 여러분 삶이 여전히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로 말미암은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멸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신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제 원수들의 참소, 비방 말들이 있다는, 비난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 시편의 저자는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예배자가 되려면 영적으로 맷집이 단단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맷집이 단단해져야 돼요. 오늘 또 저도 어떤 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오해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 고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축복해야 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최선을 다해 내 양심으로 정직하고,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 탁월함이 중요할 수 있지만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직함과 신실함 같아요. 정직함과 신실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방이 대부분 시기로부터 비롯된 걸 수도 있어요. 그 비방과 멸시가,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렇죠? 내 자신이 실수한 건 없나, 내 자신이 놓친 건 없나. 이건 철저하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아 성찰이라고 그래. 요즘 시대는 자아 성찰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아 성찰.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자아 연민과 자아 성찰은 달라요. 그렇죠? 자아를 성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늙게, 다윗의 삶에도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대적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솔직히 있었죠. 누구도 대적했다? 장인어른도 대적했다. 장인어른도 대적했다. 그리고 누구도 아들 치명적이야. 대부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상이 누구예요? 솔직하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내 등에 칼을 꽂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거를 견디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걸 견디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다윗이 맷집이 굉장히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 한번 우리 또 따라합시다. 반복해서.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는다. 절대 여러분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상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오히려 여러분 먼저, 그쵸?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여러분 그쵸? 더 축복하고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쵸? 이런 삶이 너무 중요해요. 성숙한 예배자는 상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맷집이 단단해지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근데 이거예요. 그냥 시간이 간다고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어때요? 여전히 여러 부끄러움, 외로움, 고독, 또 비방과 멸시가 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예배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충고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늘,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맷집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상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바로 그 예배가 정말 기름 부음 있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뭐 임파테이션, 뭐 기도 안수 그거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순간에는 그 능력이 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수를 통해서 하면 어떤 능력이 전이 되는 부분이 성경에 얻는 본문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 결국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도 삶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깨어있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없나? 아직도 혹시 내가 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없나?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 있으면 바로 그 대상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축복하시길 여러분 정말 원합니다. 네, 계속 더 축복하십시오. 더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벌써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원수가 비방하고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돌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막 즐거움이 될 때까지 날마다 습관을 들여야 된다. 제가 보니까 최소 20일은 해야 돼. 최소. 평생 해야 되겠지만 최소 21일은 끊이지 않고 다니엘 그 기도처럼 그렇죠? 끊이지 않고 날마다 이제 그렇게 습관이 들여지면 이제 말씀을 안 보면 내가 답답해서 안 돼.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장 편하신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꼭 여러분 말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달라 볼까요? 25절부터 32절. 자, 날렛으로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자, 또 25절도 봅시다. 지금 이렇게 원수의 비방과 멸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심화된 거예요. 이제 부끄러운 비방 멸시 떠나서 진토에 붙었다는 건 이제 뭐냐?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 야, 숨 넘어갈 것 같다. 진짜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목사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도저히 더 이상 안 난다. 그래서 숨 넘어갈 것 같다.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럴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약간 정신병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119편을 보면. 이게 뭐냐면 내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어. 근데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혼을 지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내 삶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와 갈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는 막 처절하고 막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고 예배가 기쁨이고, 그렇죠? 영이 혼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혼이 영보다 세면 눌려요. 그래서 혼이 영보다 더 강하게 되면 근심, 걱정, 번민이 예배에 대한 기쁨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습관과 반복이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비교급은 있지. 그러니까 더 좋다면 비교죠. 근데 최상급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의 표현이 없어가지고 히브리어에서 쓰는 문학 기법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거룩.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최상급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다? 반복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깨달았어. 야, 바로 이거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꾸준히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냥 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예요. 최고예요. 하나님 외에 다름이 없어. 이 고백도 중요한데 한 번 고백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이. 그러니까 이 습관과 반복.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으라는 거야. 처음에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시작부터 시작하든지요. 그렇죠? 아니면 시편부터 시작하든 얼마나 좋아. 짧잖아요. 짧잖아. 시편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힘들면. 어쨌든 시작하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자, 이렇게 예배자가 힘든 상황 속에 삶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시편에 계속 또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진토에 붙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까요? 27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읊조리리다. 이 읊조리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시편 1편에 쓰였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을 때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묵상하다는 단어가 사실 하가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가라는 단어. 이 하가라는 단어는 생각하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읊조리다예요. 물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할 때도 이 하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삶에 딱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도 주의 증거대로 나의 즐거움이여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도 어떤 감동이 되면은 막 울기도 하고 감정이 되면 막 그 감정 이입이 막 흐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해보면서 영이 강해지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기름 부음 넘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9월 16일 집회 이런 거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음악과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를 따라서 영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아주 귀한데 제가 보니까 이 깊이 있게 눈물이 뿌리는 때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말씀에 감화감동 돼서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 시간들도. 여러분 찬양할 때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운단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내 삶의 고달퍼서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 차원은 주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눈물이 터지는 거죠.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눈물이 터지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되어주실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막 눈물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돼가지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안에 드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고 날마다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기이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참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수요일에 딱 브로셔 작업 수정 들어가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경남 전체 교회들의 2,600교회 공문을 돌릴 건데 그 경남기총이 아직 사인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브로셔에 이름 들어가는 게 분명히 이제 다 이미 연락이 됐고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으로 승인이 딱 떨어져야 너 안 그러면 딱 최종 승인 안 떨어졌는데 이름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훅 뭐 그 이름 왜 넣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연락이 화요일까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월요일에 원래 연락되기로 했는데 월요일 연락 기다려도 없어. 화요일 오전에 연락해도 연락이 잘 안 와. 수요일에 당장 회의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핸드폰 붙들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오랜만에 정말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핸드폰 들고 전화가 와야 돼. 전화가 안 오니까 대전에 이제 대학원이 있으니까 대전에 아니 지금 시험도 시험이지만 지금 전화가 빨리 와야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 정말 오랜만에 왜 이렇게 전화가 안 오나 빨리 와야 우리 내일 추진되는데 월요일까지 오기로 했는데 월요일 전혀 연락 없고 화요일 오후 4시 넘어가는데 연락 핸드폰 요거 있어서 지금 잡을 수 없지만 핸드폰 딱 잡고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 빨리 연락 오게 해주세요. 연락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죠. 얼마 만에 왔을까요? 5분 더 짧아요. 3분 더 짧아. 1분 더 짧아. 한 10초 정도. 바로. 처음부터 답 나오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야.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 경남총 그 대표 회장이신데 계속 귀찮게 전화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뭐 바쁘셔, 뭐 베트남 가 있다, 어디 가 있다, 얼마나 일이 많으니까. 전화 딱 기도 시작하는데 진짜 정말 10초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진짜 바로. 너무 기도 시작하는 것도, 전화 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도 저마다 다양한 간증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 묵상해도,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예배자들이, 기억하시죠?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할례리시, 113에서 118은 할례리시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죠? 할례리시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예배자들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이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귀한 일들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핸드폰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여러분도 얼마나 수많은 간증들이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정말 귀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로 수요일에 회의 때 수요일 오전에 주소로 다 밀양과 뭐 진해에서 경남 전체 교회 주소로 다 전달받고 이제 부르셨 바로 목요일에 오늘 오전에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것도 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어떤 또 귀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하람이의 누나, 우리 일렉치는 하람이 누나가 디자인 회사에 취업이 됐거든요. 어떤 디자인 회사인 줄 아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회사 중에 하나, 윤선 디자인이라고. 여러분 모르시면 그럴 수 있죠. 윤선 디자인.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신 분인데, 윤선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그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브로셔 편집하고 한 것도 이제 그 정 목사님의 딸, 둘째 딸 통해서 정 목사님과 우리 함께 살살살 달려가면서 정 목사님 역할 크셨죠. 그래서 윤선 디자인 되게 예쁘죠. 네, 브로셔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예비하셨고, 제가 또 깜짝 정 목사님네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MA 실용음악학원 방음 공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도 스튜디오 하고 나면 이제 그쵸,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자 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으면 그냥 그 모든 게 다 감사인 거죠. 그냥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의 여러분 정말 오늘 또 사건 사고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는데,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 오늘 또 우리 세대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도 기적인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잘 나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귀한 일들 보게 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혜원이도 그쵸? 우리 혜원자매 이제 저녁에 지금 눈 건강이 안 좋아서 저녁에 못 오지만 주일에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혜원이가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는 걸 본 거잖아요. 완전 초신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순절날 사도행 2장에 성령이 그 다락방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뭐라고 했어요? 보여라고 했어요.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막 들려지고 보여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 믿음의 초신자인 혜원이 그 순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나 분명히 제가 오늘 목요일이죠. 아직 4일 또 못 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분명히 또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분명히 또 통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혜원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단톡방도 있으니까 카톡도 한 번씩 보내셔도 좋고, 제가 일부러 우리 정윤미 지사님 1대1로 매칭해서 기도 받을 수 있게 연결을 했거든요. 서로 마침 원하셔서. 제가 다 일일이 계속 다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못 받을 때가 많으니까 1대1로 매칭을 했어요.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혜원이 지금 녹내장 진단 받은 상태인데 20대 중반에 완전히 치유받도록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되면 밤에 더 안 보여. 밤이 안 보여서
위험해요. 이런 계단도. 그래서 또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혜원이 온전히 눈이 치유되도록 할렐루야. 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이한 일들을 작은 수로 읊조리이다. 자, 28절. 자, 이런 또 상황 속에 또 반전에 반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서 이제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처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혼이 어떻다? 지금 눌림. 영혼이 완전히 막 영적인 어떤 무게에 의해서 막 눌려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럴 때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무엇을 구하는지 이제 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넓혀주세요. 이 마음이 넓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확장, 넓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맷집이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일단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 그 깨지기 쉬운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릇 중에 가장 귀한 그릇이 일단은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거기 똥을 담으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또 너무 유리 그릇도 이것도 좀 불안하지. 그치? 유리 그릇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릇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깨지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그릇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전혀 깨지지 않는 그릇이면서 깨끗한 그릇. 그러한 그릇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2장 아마 20절에 나올 건데 정결한 그릇, 그렇죠? 그리고 단단한 그릇으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 오직 주님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배경을 처절한 예배자의 삶이 있지만 멀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러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결국은 통과되게 되더라. 군대도 마찬가지. 지금 동원이가 이제 군대 가 있죠. 애미가 편지도 보냈다고 해요. 전자편지. 잘했어. 우리 하나님 그 베이스 치는 이제 군대 가 있어요. 군대 가면 언제 제대하나 생각하지만 언젠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제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멀리 보고 넓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툴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다툴 일들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예전에 영화 중에 크게 될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맞나? 지금 헷갈리네. 그 있었지 그런 거. 크게 될 놈. 뭐가 있었던 것 같아. 크게 될 놈인가 뭐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있었고 크게 될 놈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여러분 멀리 보시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좀 참아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녀들에 대해서도 참아주시고 멀리 보시고 도대체 이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크게 될 아이야.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받을 아이야.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네,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히시고 멀리 보시고 할렐루야. 요새 우리 서산모님 둘째 아드님께서 주일을 성수를 잘하고 계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거. 솔로몬이 이러한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혜로우면서 총명해지고, 그렇죠? 지혜롭고 총명해지니까 이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길들이 보이는 거죠.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정말 넓은 마음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성품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33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자,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한번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상처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누린다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장르의 다른 종류의 영적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36절, 37절 읽어봅시다. 36, 37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어떤 영역으로 갔다? 이제 좀 살만해. 이제 뭐 수치의 문제 해결이 됐어. 야, 이제 뭐 좀 삶이 좀 자유해. 돌파가 어느 정도 일어났어. 삶이 편안해졌어. 근데 이제 어떤 문제와 싸워야 돼, 이제? 탐욕. 탐심과 욕심. 분명히 신약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라고 했어요. 탐욕과 또 뭐가 나왔습니까?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라는 얘기는 뭐와 연결돼요?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것과 또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어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오늘 은혜를 지금 오늘 또 막 지금 오늘 예배 때도 너무 충만해 은혜 충만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시자마자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예배를 마치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예기치 못한 영적 전쟁들을 여러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후에, 그쵸? 특별히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예배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탐욕과 허탄한 마음, 이런 특별히 음란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 38절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마음? 네, 경외하는 마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줄 수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저 고급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 방에 누가 같이 있어요? 그렇지. 누가 꽤 여러 존재가 같이 있어요. 내가 혼자 집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방 안에 누가 같이 있다. 내 눈에 육신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천사가 함께 하고 있다. 욥기서에 보면은 1천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그 사람에게 함께 있어. 수호천사라는 성경에 수호천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욥기서를 보면은 또 창세기 28장을 보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도 다 다양한 직임들이 있지만 특별히 각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성경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천사들을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야.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데도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허탄한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또 같이 주여 찾고 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허탄한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천사가 하나 헷갈려요. 천사가 하나한테 이를까요 안 이를까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천사가 다 보고 분명히 지금 힘든 일을 겪었어. 오늘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상사가 힘들겠어. 저 상사 정말 미워 죽겠는데 지금 왔어. 그런데 거기서 혼자 하나님 그 상사가 너무 미운데 하나님 말씀에 축복합니다. 그 천사가 보고 와 뚜루룩 오르락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봤더니 누구누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딱 천사가들이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 두루 살피고 계시지만
그렇죠? 천사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고 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천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천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눈에 너무 안 보이니까 천사가 너무 보고 하나님 천사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천사 한 번만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런 긴 한 적 없습니까? 오, 믿음이 크시군요. 천사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딱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안 돼가지고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수루루 가게 흰 옷 입은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쭉 저를 이렇게 두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잠에서 깨었는데 말씀이 또 떠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했고 떠오르게 한다 했어요. 말씀이 딱 떠올라. 여호와의 천사가 그 다음 뭐죠? 어떤 자를? 그렇지. 어떤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번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반주 같이 준비해 주세요. 34편 7절. 그래서 야 그때 딱 하나님 또 보여주시더라고. 꿈에서 34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기가 막히죠. 자 뭐가 우리를 지킨다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준다 했죠. 근데 시편 34편 7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막 그 아이가 차에 막 깔릴 뻔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뭐 엄마들이 슈퍼맨처럼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갑자기 뭐 건지도 아이권 이런 일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 뭐가요? 천사들 함께 도왔다는. 저는 제가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큰일. 그러니까 늦은 거야.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미 늦었다 싶었는데 갑자기 차가 서버린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셨구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철물점 일할 때 12시간씩 시멘트 그때 1톤 차에 70개 실었다 했죠. 그러니까 1톤 차에 70개니까 40kg씩 2.8톤을 실은 거야. 처음에는 혼자 불평했어. 아니 1톤이면은 시멘트를 딱 1kg만 아니 1kg 아니지 1000kg 1톤만 실어야지. 불법이잖아. 2.8kg니까 2.8톤이니까 2,800kg. 근데 그때 뒤에 트럭이 졸아가지고 제 트럭을 받았는데 제 차가 다행히 제가 이렇게 멀쩡했던 이유가 그 2.8톤의 무게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 주셔야 딱 연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세하게 돌보시는데 바로 어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넘어졌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데 또 넘어졌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또 죄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빠가 육신의 아빠와 다른 우리 하나님 아빠가 가장 완전하신 아빠인 거예요. 아멘. 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119편 두 번째로 나눈 시간인데 예배자의 삶의 지금 스토리가 쭉 이어지죠. 부끄러움, 수치, 외로움과의 싸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요.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거죠. 비방과 멸시까지 더 심해졌죠.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데 막 내 삶에 쉽게 돌파가 안 일어나.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영혼이 눌려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돌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돌파를 주셨을 때도 역시 또 선줄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또 한순간에 탐욕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쓱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거룩한 습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걸 나눴던 것 같아요. 바로 거룩이 기다. 진짜 신기하게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말씀의 아지랭이가 이렇게 계속 피어 올라가는 걸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거룩이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들을 지금 벌써 이제 도시적인 차원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과 또 열방을 향해 열방을 깨우는 예배자들의 군대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동행하실 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열방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이 앞서선 되는 일이 아니고 결국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추구하는 예배자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적 맷집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비록 내가 생각하는 때 바로 돌파가 오지 않는다 하여도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비방과 참소, 멸시, 죽을 것 같아 힘든 상황, 막 영적 눌림, 그러나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돌파를 경험케 하신 이후에도 탐욕과 우리의 마음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실제적인 행복과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